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 이런 아주 제목 자체가 거창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표준이 어떠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하고 우리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헌장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러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그래가지고 또 딴 생각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느끼면서 애를 쓰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도 하도 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교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말하니까 천당은 입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말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씀과 동떨어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많이 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무겁게 받아야 돼요. 잘 이런 말씀들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 번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천국 가기까지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소금에 대한 말씀, 또 빛에 대한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은 뭐 언제 말씀을 봐도 참 말씀이 무겁죠.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주 중한 말씀일수록 많이 무겁죠. 그 율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법적으로 계산해서 613가지 뭐 이런 법이 있다, 이것만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전체가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또 좀 좁게 말하면 구약이요, 더 좁게 말하면 모세오경이요, 더 좁게 말하면은 더 아주 좁혀 놓으면 십계명이요, 더 십계명도 또 줄이고 또 줄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이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여러분, 자연인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자연인은요, 보기는 굉장히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밤도 낮도 필요 없고 겨울도 여름도 필요 없어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시계도 필요 없어.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시계가 필요하겠어요? 시계도 필요 없고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자연인으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의 시간표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가 그 소금이라는 것을,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소금은 특징이 짠맛이에요. 짠맛. 소금은 짠맛. 근데 소금만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소금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소금은 음식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근데 소금이라는 건 안 보여야 돼요. 녹아지고 안 보이는데 그 음식물이 다 맛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참 희생하는 정신, 내가 녹아지는 정신, 이런 마음. 제가 낮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정주용 또 뭐 이건희 씨 이런 분들이 대기업을 이끈 사람들이 요즘에 AI를 통해서 어록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그 아주 주옥 같은 얘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게 글로도 뭐 책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그분들도 강의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강의가 AI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참 한마디로 주님의 교훈과는 거리가 참 멀면서 인생 사는 데 있어서는 소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소위 세상 말로 얄짤없다. 한번 잘못된 사람 관계는 완전히 끊어라.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 행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일지라도 또 가까이 가라. 또 그를 도와주라. 또 사랑하라. 이거 도무지 안 되는 탕자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지만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참 아주 귀한 어록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게 뭐냐? 주님은 모든 것을 주고 희생하고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건져내라는 것이지. 영혼을 건져내라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뭐 이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사람도 아니야. 이거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 이렇게 걷어주면 짐승도 걷어주면은 보답을 하려고 하고 그래도 적어도 자기를 걷어준 사람에게는 배신을 안 하는데 사람은 다 배신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도 죽이고요. 이거 뭐 남편 아내 배신하는 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거는 뭐 아주 너무 쉽게 하고 인간처럼 참 사악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지고 그렇게 배신한 사람인데도 또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그 성경은 계속해서 탕자를 받아주는 하나님, 그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수도 없이 배신하는 세상에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가 아니고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바람 피워서 자식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 자식이 아니다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 예?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부인에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옛날 소설이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어떤 소설이 있었냐면 지금은 그런 제가 책 제목도 기억을 못합니다만 옛날 소설을 읽어보니까 제가 한때는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소설을 엄청 좋아해서 얘기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얘기지만 참 신기하더라고요. 소설 속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남자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식을 놓을 수 없어요. 자식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부인이 임신해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식 태어났어. 오더니만 아이고 코를 아빠가 닮았고 귀는 엄마 닮았고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뭐 아빠 닮았다 너 엄마 닮았다 하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 자식이 아닌 기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한마디 딱 해요. 새끼 발가락이 날 닮았다 그래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내 자식 아니다. 노암미라, 노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다시 또 타락되어서 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돈을 주고 사오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보면서 욕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놈의 자식이 있어, 이런 여자가 다 어디 있어,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깊이 따져보니까 우리더라. 오늘 우리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줘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그래. 그러면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따지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 못 돼요. 누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통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하도 욕하니까 아주 나쁜 놈들을, 아주 엉망인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경건성, 그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사람들의 그 자세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 100분의 1도 못 따라간다고요. 그럼 우리 천국 못 들어가느냐? 깊은 의미는 사실상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잘 지켜야 돼. 그 정도로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 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은혜로 이 말씀 못 깨달으면 다 낙심하고 교회 그만둘 것 같아요. 이거 교회 시큰 나오고 예수 시큰 믿어봤자 다 헛일이다, 헛일. 우리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거 헛일이다. 도무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러나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비록 그 삶을 다 지키지 못하고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대륙 지방에서 이 소금의 정제에 대한 것을 잘 못할 때, 이럴 때는요, 소금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그대로 금이에요. 금입니다. 아주 귀한 금이에요. 이런 소금은 양반들이, 상당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소금의 판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무나 못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소금은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나요? 보니까 저 남미 쪽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제가 그때 오래 전이지만 남미 쪽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사위 목사와 함께 호텔에 가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요. 소금이 거의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된장찌개, 김치 이런 게 잘 없어요. 잘 없다고 보니까 음식이 진짜 맛없어요. 우리 그 사회 목사는 아버님이요, 브라질에서 제일 음식점 유명한 집이고 그 여행객들이 이 집에 많이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음식을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나왔는데 밥도 알람미 있지 않습니까? 알람미가 어떤 건지 아시죠? 불면 날아가요. 후 불면 날아가는 밥이에요. 제가 원래 꼬두밥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에 들어갔는데 안 넘어가요. 또 그리고 맛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맵고 짜고 마늘 들어가고 막 맵고 짜고 좀 이런 게 돼야 음식이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도 음식이 이렇게 그 소금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째 보면은 소금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형체가 녹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만 음식이 맛을 낸다고요. 소금이 들어가서 어떤 음식 속에 소금이 하나도 안 녹고 그 소금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소금으로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릴 적에 오줌을 쌌어, 이불에다가. 그랬더니 키를 덮어쓰고 소금을 얻어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안 가면 안 돼. 또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그냥 엄한지 그 소금 얻으러 이웃집에 갔어. 그랬더니 부지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금을 줘놓고는 부지깽이를 가지고 막 뭐를 막 얼마나 두들패는지 몰라요. 이 키를 덮어서는데 막 얼마나 놀랬는지 막 울면서 집으로 쫓아왔어요. 그런데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그날 밥을 주고는 반찬을 하나도 안 주고 그 소금만 줘. 야, 이거 오줌 싼 게 이거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나 오줌을 안 싸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심한다고 됩니까? 오줌 싸게 될 여러분 어릴 적에 오줌 싸게 될 들어 여러분들도 있었죠? 그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 집에는 애가 오줌을 쌌어. 이불에다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손자한테 물었어. 야, 이놈아, 이불에도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하냐? 오줌 안 쌌어요. 야, 인마 니하고 내하고 둘이 잤는데 그러면 누가 쌌냐? 네가 안 싸면 내가 쌌냐? 그렇게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요 오줌 이불에다 안 싸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안 쌌어요. 자고 나니까 몰래 나와버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오줌을 누가 이불에서 쌉니까? 잠자는 새에 몰래 나와버렸다는데 알 것 같으면 누가 그걸 오줌을 싸요? 모르고 싸는 거지. 그런데 소금 얘기하다 보니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참 보면은 소금을 가지고 어릴 적에 음식을 한번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금으로 밥 먹어본 적은 그때밖에 없어요. 한 번도 소금으로 밥을 먹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금이라 해도 안 녹으면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 쓸모 없다 이게. 안 녹으면 쓸모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이 녹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희생이에요, 희생. 그런데 얼마나 교인들이 희생을 안 합니까? 오죽하면은 참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거는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할랍니다. 다른 데 이야기를 할게요. 집사람이 좀 뿔이 나서 집에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참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 참아라 해놓고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할랍니다. 되게 궁금하면 집사람한테 가 물어보세요. 얘기 마친 다음에 안 할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내가 집사람한테 해줬어. 왜 참아야 되는지 아느냐? 어느 교회에서요, 오늘처럼 불고기가 반찬으로 준비가 됐어. 그런데 고기를 먹는 애 엄마가 고기를 식당에서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밥 먹는데 고기가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넘어보니까 식당에 고기가 아직도,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핸드폰을 차 안에 놔두려고 했는데 너무 덥더라고. 차 안에 핸드폰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가지고 들어왔더니 또 안 가져온 날은 괜찮더니 꼭 가져왔다 하면 또 이게 울려요. 예. 그 이제 분이 이제 아들 고기 좀 더 먹이려고 식당에 이렇게 고기 그릇을 봤더니 고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주방에 담당하는 분 보고 고기를 좀 더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냉정하게 한 번 가져간 사람은 더 못 줍니다. 딱 거절했어요. 딱 거절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이제 딱 저 고기를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어찌 하는가? 봤는데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때 자기가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설거지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다가 그 고기 더 먹으면 안 된다 했던 그분한테 잡혔어. 딱 잡힌 거야. 야, 내 고기 좀 더 달라 하니까 안 된다 했지. 너는 왜 집에 싸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변명했겠지. 그래서 싸움이 났어. 이 두 사람이 싸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다닌다. 이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심각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더 달라고 하면 그래 내 먹을 것밖에 안 남았지만 내 거 나눠줄게. 나는 막 국물만 먹어도 된다. 네 더 먹어라. 이게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들에게 나를 희생하고 나도 못 먹었지만 먹을 거 없지만 네가 더 필요하다면 내가 더 줄게.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세요. 그분들과 비슷한 유사한 점이 없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라고. 내가 오늘 모임 속에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에 내가 소금이 한번 되어버리라. 돈은 내가 내고 먹는 거는 이분들 다 먹고 하면 내가 소금이 되어버려라. 나는 녹아버리고 나는 보이지 않아요. 소금이 녹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녹은 소금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녹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옛날에는요, 소금이 첫째가 한 가지는 맛을 내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생선을 소금단지에다 넣어놓으면 생선이 썩지 않습니다. 여름 생선도요, 배를 갈라서 소금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 소금이 들어가면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물론 온전한 부패를 온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금이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 속의 소금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또 중직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도 나를 희생하지 못하는, 나를 비우지 못하는, 내가 녹지 못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면 막 그걸 따지고 계산하고 곪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아요. 뭐 저는 이렇게 장로님들을 보다가도 목사님들과 활동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중에 정말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거의 잘 못 만나봐요. 거의 잘 못 만나봐요. 없어.
보면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밥값 계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내려고 그래요. 뭐 차를 한 잔 마셔도 차값 그거 돈 몇 푼 되지 않아도 안 내려고 그래요. 또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음 번에는 내가 낼게. 내일은 내가 낼게. 맨날 내일이지. 다음번인 맨날 다음번이지. 자기의 희생 안 해요. 뭔가 무엇을 하는 장소에 나를 희생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우리 노회도 목사님 장로님들 많지만 그렇게 희생하는 목사님 잘 못 보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는 장로님 잘 못 봐요. 잘 못 봐. 물론 그렇게 영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를 희생한다. 또 썩음을 방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솔직히 목사일지라도 부정된 어떤 장소에 이거 아닙니다.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인간적으로 아주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이 있나? 이런 것까지 용납이 안 되느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만 아이고 뭐긴 하고 지나가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있어요.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절대 교회의 소금이라 천국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또 이제 소금의 중요성과 더불어 빛의 중요성.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에 요즘에야 다 부모들이 다 집도 다 잘 돼 있어 가지고 부모들이 출타해도 자식들만 남겨놨다 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옛날 어릴 적에는 호롱불 켜고 이럴 때 말이에요. 제 시골 동네에 제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아침에 학교에 가다가 어젯밤에 방 안에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자기 동생하고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밤새도록 막 소변 보러도 못 가고 막 겁이 나 너무 긴장돼 가지고 밤새도록 떨었다는 거야. 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도둑놈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애들만 놔두고 부모 어디 볼일보러 가면서 혹시라도 집안에 바깥에 물건을 놔뒀다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 고구마 가마니를 2개를 방 안에다 갖다 들러놓고 애들 잠자는 사이에 들러놨다게. 잠자다가 갑자기 애들이 누군가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지만 보니까 어떤 시커먼 어떤 도둑놈이 방 안에 턱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옆구리를 쳐 방 안에 형아 도둑놈이 들어왔다. 도둑놈 봐라. 둘 형제가 밤새도록 이 도둑놈 때문에 밤새도록 두려워 떨다가 날이 워낙에 셀 때야 고구마 가만인 줄 알았다 이게. 예, 이런 일들이 어두움 속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어둡다 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장소가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등불을 켜서 누가 한 말 두 말 세는 그 말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이래서 집안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비춰야 될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향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빛이라는 것도 참 대단히 중요하죠. 이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이 빛이 비친다는 것이 빛이 환하게 비칠 때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죠.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건지 어떤 것이 좋아한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은 세상을 만들고 향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6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빛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빛이라는 것은 정말 착한 일, 이 착한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해서 은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또 은밀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드러내야 될 것도 있어요. 드러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한 일을 하는 거, 훌륭한 일을 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 그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장로님 있잖아요, 그죠?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한 감옥을 살고 나오는 한 사람이 선교사님, 내가 그냥 바깥에 나가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재봉틀을 하는 거 배웠으니까 재봉틀 하나만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재봉틀 하나. 이 재봉틀만 사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서 재봉틀을 하나 주면은 자기는 먹고 살겠다 이게. 그래서 가게를 하나 얻고 재봉틀 하나 얻어 해주는데 100만 원 들어가더라 이게요. 그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 자기 고향교로다 전화를 해서 자기를 후원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권사님 중에 한 분한테, 권사님 여기 교도소 징역 살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 돈 100만 원이면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주면은, 그러면 재봉틀 가르친 기술을 가지고 그 필리핀 같은 데는요, 그 옷을 우리처럼 이렇게 메이커가 달려서 메이커가 어떤 거 이런 게 아니고 넣는 거 반스 같은 거는 그냥 재봉틀로 강목 갖다 끊어가지고 두룩 박아가지고 해주면은 사 입는다고. 그러니 이 사람이 그런 것을 교도소 안에서 재봉틀을 배워가지고 와서 하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권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줬어. 그래서 조그만 가게 차리고 재봉틀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 생각에 이걸 해줬지만 또 이 사람이 또 이거 팔아가지고 술 처먹고 하는 거 아닌가? 일이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이상하다. 누구냐 했더니 제 마누라죠. 아니 결혼했냐고.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안 해요. 그것도 그렇구나. 자기 부인이 있었구나.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들을 옷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참 이 한 가정이 됐구나, 살았구나 이래 싶었는데 얼마 있다 가보니까 애들이 서희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서희가 있다. 얘들은 누구예요? 자식들입니다. 자식도 있었느냐고. 자식 있죠. 그러면 자식 없겠어요. 다 어디가 있었냐고. 내가 방탕한 삶을 사니까 부인도 어디 가버리고 자식들도 어디 가버리고 다 흩어져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가게를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자식들도 다 돌아오고 부인도 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사니까 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됐다. 이러니까요, 지역에서 신문을 기자가 와서 보고 그걸 신문에 낸 거야. 그런데 그 신문이 이게 말이에요, 대통령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이 그 신분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착한 일을 하는구나. 이 선교사 장로님 보고 불렀다. 대통령 궁으로 오라고. 이 장로님은 돈 100만 원에 필리핀 궁으로 들어갔어. 돈 100만 원 가지고 그 가게 하나 차려주고 궁으로 들어갔어. 대통령이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 필리핀에 있는 교도소 어디든지 가서 선교해라. 어디든지 가서 선교하는데 선교하러 갈 때 길이 막히면은 경찰 불러라. 내 이름 대고 대통령 이름으로 가서 어디든지 선교하라. 어느 교도소든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 이게.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우리가 선교하러 갔을 때도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 오면은 모든 게 다 대통령이 해준 이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개더니만 그걸 가지고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했어요. 씻더니 눈이 밝아졌어. 돌아왔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진흙을 만졌다고 그랬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을 큰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귀한 존재지 안식일 자체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말라붙어서 남에서부터 손이 말라붙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섰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니까 손이 펴졌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일지라도 건져내야 된다.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근데 이 안식일을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적으로 인용을 해먹으니 오늘날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은 절대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 이거죠. 자, 19절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다가 장로의 유전 또 자기들의 의를 거기다가 자기들의 외식을 포함시켜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매는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신학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더니만 부흥회를 가니까 그 본교회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는 것은 그 농담이시겠죠? 하니까 그 본교회 목사, 왜 목사가 돼가지고 농담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 은혜 못 받으면 저주 받으라.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은혜 못 받으면 교인들 다 저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무조건 막 은혜 받은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 안 받으려고 하면.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오면 세상에 분주복잡하고 막 염려 근심이 있던 것도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다 마음의 평안. 그렇지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야 되지. 교회 오면은 그냥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천당 가겠습니까? 예? 교회 집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 1시간 동안 하다 가시오. 금식하시오. 이래 놓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아이고 또 오늘 가면 또 뭐라 할란지 몰다. 또 목사가 또 뭐라 할란지 몰다. 또 뭘로 붙들어 맬란지 몰다. 이래가지고는 교회 오는 것이 근심 걱정이 되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별로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오면 주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어떤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잘 믿는 거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유사한, 서기관들과 유사한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해. 뭐라 하면 아이고 교인들이 보고 있는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보고 있는데, 그런다고. 어떤 집사 한 사람이 담배를 못 끊었어. 그래가지고는 큰 길로 안 가고 적은 골목길로 가면서 담배를 피웠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화장실 들어가 피울 것이지. 골목길을 가다 담배를 피우다가 자기 교회 집사를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집사를 만나니까 엉기길에 담배를 갖다가 감추면서 집사님 못 본 척해, 못 본 척해. 그러니까 그 집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하니까 이 집사가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집사님이 무서워. 왜요? 소문낼까 봐. 집사님이 무섭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외식적이에요. 큰 길거리 서서 기도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나팔을 붑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밀가루 나눠줍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 사람들 주식이 밀가루예요. 밀가루 나눠줍니다. 겨울이 오는데 오늘 외투 한 개씩 오늘 외투 나눠줍니다. 나팔을 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상은 이미 다 받아버렸느니라. 더 상 받을 게 없다. 이런 것은 아주 외식적이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훌륭한 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걸 주고 누구를 위해서 뭘 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뭘 하고 이미 저희들 상을 다 받았다. 이건 앞에 부분하고 달라요. 너희 빛을 보이라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할 때 그런 의로, 그런 착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알아라.
너희들이 의로 따지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가지 바리새인들처럼 해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준 헌장입니다. 우리에게 준 삶의 표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